하늘의 사건이 동시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한 관유를 한량없이 부어주시되 개인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집단적인 기름 부음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그때 내 무거운 짐이 어깨에 떠나고 멍에가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그의 목에서 부러지게 된다고 하신 이사야 10장 27절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 왕의 기름 부음이 제사장의 기름 부음이 선지자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 가운데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소풍 크게 나타나게 하시되 레위기 10장 3절 말씀대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중에 내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케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지만 약속하신 시편 110편 9절 말씀이 성취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주님이 자리에 계십니다.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아멘 하신 분들에게 이 시간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아멘 하신 분들의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절 8절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구할 성소를 그들을 위하여 나를 위하여 짓되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의 기구와 식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된 모세이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내가 거할 성소를 위하여 나를 짓되 그 장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남의 장소가 필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에 보면 장막을 짓게 한 이유와 원인과 해답이 기록되어 있는데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하나님께서 아무 데서나 만나주시지만 2022년도 10월달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화라산 영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고 싶어서 만나고 싶어서 여러분들을 초청하신 줄 믿습니다. 제가 화라산 영성원에 3번 정도 온 것 같은데 올 때마다 특히 오늘 하나님이 이 전에서 기도할 때 3가지의 유기의 신비에 새겨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가 역다 6장 20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 두리라 하시고 이곳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모읍시며 종들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의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얻게 될 것이라. 마지막 세 번째 역대하 7장 13절에 16절 말씀을 보면 홍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홍내가 메뚜기를 보내어 토산을 먹게 하거나 홍내가 내 백성 가운데서 연병을 보내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내 죄를 사하며 그 땅을 고칠지라. 여기에 사는 기도에 내 눈과 귀를 기울이니 내가 이 전을 택하고 내 이름을 영영이 거기 있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번 설을 통해서 이 약속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형편과 처지에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따라오는 우리의 힘과 능력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백성에게 보아에 이르기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지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내 힘과 능력이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대신 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그의 사역 가운데 핍박과 고난이 많이 닥쳐왔지만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와서 대신 싸워주실 때 그가 간증할 때 두 가지 말씀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와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할 때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약 20년이 지나서 그 로마서를 기록하고 고린도 전후서를 기록했는데 고린도서 4장 8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 낙심하지 아니하고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이 세상과 하나님을 앞당겨서 이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살아갈 때 그런 삶을 영위했다고 고린도서 6장 9절의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러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우리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부유케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소유한 자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될 수 있고 제2의 인생, 제3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보다도 성경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변하여 새 사람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새 사람이라는 단어가 딱 4번 나와요. 구약 성경이 1번, 신약 성경이 3번 나오는데 구약 성경 사무엘상 10장 6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여호와의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우리가 새 사람 되는 첫 번째 조건이 우리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찾아오시면 변하여 새 사람이 되고 언어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사하고 계실 때는 하나님과의 언어가 소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 인간들 창조하실 때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2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하나님과 언어로 소통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시편 기자는 이 창세기 1장과 2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 대해서 4번에 걸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7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영을 보내노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희를 낳았다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 시편 82편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과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세 번째 시편 139편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내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다고 말씀하셨고 마지막 4번째 시편 139편 16절 말씀을 보면 주의 형질이 이루기에 주의 눈에 나를 보셨으며 나의 정한 날이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요한복음 10장 34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주셨어요. 너희 율법에 기록한 바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성경은 폐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신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육체 가운데 떠날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과 대화가 단절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 가라사대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떠났을 때 우리 육체 가운데 정신적인 존재만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이 떠난 인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모든 죄가 세상에 관영한가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을 보니 악한 것분을 아시고 하나님께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출애굽기 32장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또 한탄하시죠. 내가 이 백성들을 보니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계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으므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없을 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고 정의를 내린 다음에 자기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다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 25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한 가지 법을 깨달았노니 성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항상 함께 있는 것을 보는 듯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는 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제법 아래로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육신은 제 법을 섬긴다고 고백한 다음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다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18절 말씀을 통해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래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노니 육체의 수욕은 성령의 수욕을 거스리고 성령의 수욕은 육체의 수욕을 거스리하니 이 둘이 대적하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새 사람 되는 법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고린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지만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게 뭐 강남에 있는 유명한 성형외과 가서 수술해가지고 변해서 새 사람 되는 게 아니라 성경은 우리 내면의 질서를 새롭게 해서 변화가 일어나서 새 사람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세 번을 걸쳐서 새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에베소 4장 21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가양 그에게서 듣고 그에게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새 사람 되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 사람 되려고 하면 진리의 말씀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요. 대충 읽어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사야 34절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신이 이것들을 모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도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니까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보면 성경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 자세히 말씀하고 있는데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로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에 대해서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같이 육신의 눈으로 본 적은 없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할 때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 걸쳐 4번에 걸쳐서 부에서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요한복음 14장 16절에 18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는 저희를 아나 저는 너희와 함께 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를 구하지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신다고 말씀하고, 두 번째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통해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세 번째 요한복음 15장 2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입니다. 그래도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요한복음 16장 7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네 번째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내가 아버지께로 와서 너희가 다시 나를 믿지 아니하며 심판에 대하여라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느니라. 4번에 걸쳐서 보혜사 진리의 성령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 그래도 깨닫지 못하니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주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장래의 일을 너희에게 알려주신다. 보혜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자세히 가르쳐 주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 주님께서 그를 불렀다고 확실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가 13권의 서신서를 기록할 때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로마서 1장 1절의 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나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선지자들을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거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은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바 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그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우리 주님께서도 이 땅에 부활을 40일 동안 계시면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에 대해서 기록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 구약 성경을 보면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약 300번에 걸쳐서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대표적인 대선지자 이사야의 입술을 통해서 3번에 걸쳐서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예수님의 우심과 존재에서 이사야 9장 6절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예언의 말씀이 한 아이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의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 예수가 인류의 대속물로 나타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과정과 이유에 대해서 이사야 53장 1절에서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네게 나타나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 낳은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림 받았으며 간구를 많이 겪었으며 질구를 하는 자라. 마치 얼굴을 가리고 사람을 바라보지 않음을 받는 자 같아서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기이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구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우리의 하나님께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예언한 31,173절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0분 89분 34절 말씀을 보면 내 언약을 파하지 아니하고 내 입술에 낸 것도 변치 아니하리라.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는 인생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말씀하신 걸 행치 아니하시고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아니하시자. 그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예언했던 것은 반드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700년이 지나 나타나기 시작하는데 가장 정확하게 기록된 말씀이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 나타났더니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드러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가로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그의 잉태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선지자가 하신 말씀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볼지어다 천리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렇듯이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의 뜻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에 대해서 깨닫고 난 다음에 골로새서 2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모든 감추어진 보화가 담겨져 있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12절에 13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 일통으로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 다시 태어난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2장 8절 9절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시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을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이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얻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자들을 찾고 계세요. 제가 정화연 목사님을 존경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이 코로나19 시대에도 7시간 기도회를 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듣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 한 번 드리는 게 얼마나 힘든 건데. 그래 우리 주님께서도 예배 민주화를 시킨 다음에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가서 이런 유명한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지금이 곧 그때라.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예배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 보면 샤라고 샤. 그게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데부터 예배의 원이 시작이 되는데 창세기 22장 5절에 6절 말씀을 보면 내가 아이와 저기 가서 예배하고 너에게 돌아오르니 이에 아브라함 번제의 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이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손에 칼과 불을 쥐고 그 아이와 동행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샤라는 뜻에 보면 무릎 꿇고 경배하다, 무릎 꿇고 복종하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이 번제를 드리러 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믿음으로 복종하는 게 예배의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삭은 아비의 말에 포달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이해되지 않는 것부터 예배의 시작 샤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비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어디에 있는지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의 안목을 예배를 통해서 활짝 열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늘의 영적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예배에 집중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너희 양과 서로 너희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라. 물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것에 내가 강림하여 복을 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집중했던 사도 바울은 그의 사고의 전환이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3장 10절 말씀을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은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이 변화가 일어났다고 말씀하고 있고 마지막 새 사람 되는 법 에베소 2장 15절 말씀을 보면 온수된 것 곧 계명에 속한 의문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내면 가운데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고 이제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색에 안수기도 하면서 이런 강명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가 형통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내 인생이 평탄한 삶을 영위하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이라는 건 히브리 원문에 보면 두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큐트라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지만 첫 번째는 하가 큰 소리를 내서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반추라는 것은 대책임지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집회가 끝나면 목사님들이 IQ가 몇이냐고 항상 물어봐요. 성경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암송하고 하는데 하도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IQ 검사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200 나왔다니. IQ 200이면 상당히 좋죠. 그런데 저 혼자 200이 아니라 우리 딸하고 합쳐가지고 200. 우리 사모님보다 제가 IQ는 훨씬 낫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 저에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주셔서 생각나게 하지. 그분이 오시면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대로 보혜사고 멀찍이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다. 생각나기 때문에
원고 없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원고 없이 설교를 했다니까요. 그가 갈라디아 1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사람께 배운 것도 아니고 받은 것도 아니고 곧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았던 고백하고 있죠. 그래서 저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증거하는 그게 가장 정확한 거라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었기 때문에 저도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을 전했다고 간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가까이 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서 우리 내면 가운데 의식화 현상이 나타나면 생활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우리의 습관이 얼마나 무서운가 안 벗어진다는 거예요. 저도 나쁜 습관이 있는데 그걸 벗어버리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 집중해야죠. 우리 저기 권사님 연세 드신 분들은 80이 넘으면 예수님이 와서 바꾸라고 습관을 바꾸라고 해도 안 바꾼다니까요. 그 고집이 얼마나 심한데. 근데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면 변해서 새 사람이 돼요. 아멘. 아니 내가 이렇게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무슨 바뀌어져. 제2의 제3의 인생 그 성경이 짝이 있다고 고린도서 4장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결코 낙심하지 아니하오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흐르는 세월을 어떻게 막을 수가 있어요? 그게 자연의 설림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자꾸 이렇게 보톡스를 맞아가지고 젊게 하려고 하는데 60은 60에 낮게 보이고 80은 80에 맞게 보이는 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성형수술 해가지고 한 10년 젊게 보여서 뭘 하고 해. 아니 생긴 대로 사는 게 어떤 분들은 저한테 자꾸 염색을 해준대. 딱 2번 해봤어요, 염색. 제가 왜 염색을 해야 하냐면, 우리 가족들끼리 어디 가면, 제가 영화관이나 뭐 이렇게, 들어가면 자꾸 65세 넘었는 줄 알고, 어르신이라고 뭐 하는데, 나 아직 한참 멀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염색을 했는데 너무 안 어울리는 거야. 딱 2번 해보고 안 하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아야지. 여기는 흐연하고 밑에는 50도 안 돼 보인다니까요. 왜 우리 집사람이 염색을 못하게 하냐면 우리 집사람 저 동갑인데 자기가 훨씬 누나처럼 보인다고 절대 염색하면 안 된다. 그래서 염색 안 하는 거예요. 생긴 대로 살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가 의식화돼서 생활화가 됐는데 그래도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 내면 가운데 얼마나 고집이 많았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신 다음에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집어넣는 거예요. 새로운 마음이 들어오야지 우리의 모든 것이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10장 4절 위에 견고한 진이 무너져야 된다는 거예요. 안 무너진다니까요. 저도 고집이 얼마나 센데 우리 형제가 사형제인데 이거 한다고 하면 누나들도 하나도 반대를 안 해. 죽기 전에 다 하거든. 그것도 유전이라고. 우리 부모님도 그렇게 고집이 센데 우리 칠남매도 다 고집이 세. 그래서 칠남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그냥 인정을 해. 인정을 하고 마는 거예요. 왜 어차피 할 거니까. 다툼밖에 일어나지 않아요. 저도 고집이 상당히 센 목사라 제가 2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은 거예요. 저도 86년도에 목사가 되려고 딱 간 거야, 신학교에. 그런데 회개하고 돌아와서 인물되지, 실력되지, 능력되지. 하나님은 반드시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의 교회를 개척시켜 주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내 착각이지, 착각. 제가 분당에 15년 살았는데 태평사동 그렇게 못 사는 동네가 있는지조차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교회 개척하기를 원하셨대요. 이사야 55장 8절에 9절 말씀을 그때 또 경험시키고 체험시키고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내 육의 신비에 자꾸 새긴 거예요. 말을 안 들으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613개인데 하지 말라는 거 365개, 하라는 거 248개인데 저는 하라는 거 안 해. 하지 말라는 건 길을 수고하려. 그게 저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돌미에 새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불순종하고 순종하지 않잖아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유명한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래서 제가 20년 동안 강해에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한 절 말씀을 육의 신비에 새기기 위해서 강해 생활을 하게 만든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저가 너희 안에 있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그런데도 저는 청담동이나 압구정동에서 개척하려고 했잖아요. 내 처지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이 8년 만에 성남에서 목회하다 서울로 이전한 이게 응답이 없으면 한 단계 낮춰야지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해. 하나님 나 청담동이나 압구정도 아니더라도 서울로만 보내주세요. 8년 만에 응답받고 서울로 이전했다니까. 그런데 교회가 부흥돼서 이사가면 얼마나 좋아. 보증금 다 까먹고 길거리를 다 함께 생겨서 하나님이 이전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라는 이 간증하려고 하는 이 간증하면 설교를 3시간 해야 되니까 저녁 강사 오기 전에 안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원장님 다 부르겠어요. 설교 오래 하면 다시 난다는 거지. 그래서 정확하게 55분만 설교하려고 이제 15분 남았어요. 저 시간을 가장 정확하게 지킨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니까 이게 돌미에 새기지 않고 육의 신비에 새기는 거예요. 예레미야 31장 31, 33절 말씀을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나를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대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12주의 손을 잡고 애굽 땅을 인도하던 날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너희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내 언약을 파하심이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곧 내가 나의 법을 너희 속에 두고 그 마음에 기록하여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의 신비에 새겨가지고 저를 그리스도의 편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 자기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었다 이렇게 자랑한다니. 고린도서 3장 3절 말씀을 보면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먹으로 쓴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하는 것이며 또 돌비에 새긴 것이 아니라 육의 신비에 새긴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육의 신비에 새긴 것만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고 충만할 때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저 육체 가운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일치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에스겔 11장 19절 20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희 속에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리스도에게 새 신을 주어 너희 몸에서 굳은 마음을 자유에 버리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와 법들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이로부터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내면 가운데 완악한 마음, 단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영의 소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육체 가운데 전상고 들어오시면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대로 너희의 마음의 가죽을 뺀다는 거예요. 신명기 32장 9절 말씀대로 너희의 마음에 할례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육체 가운데 새로운 마음과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가 새 일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고 못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렇듯이 빌립보 4장 13절 잘 아는데 11절에 12절 말씀 모르잖아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는 자족하기를 배웠느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면 배고픔과 풍부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라.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 새 영을 부어주실 때 이사 43장에서 18절 19절 말씀대로 오늘 본문 말씀대로 된다는 거예요. 너희는 이전들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정령이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피해를 봤던 목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기 원장님도 마찬가지인데 목사님들 치고 피해를 안 본 사람들 한 사람도 없잖아요. 제가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기 때문에 이런 감정도 아는 거예요. 그 옛날에 코로나19가 처음 시작했을 때 인천의 모 지역에서 떠들썩하게 확진자들이 많이 나온 적이 있죠. 그 중심에 저도 있었어요. 제가 월요일날 화성시청에서 전화가 온 거야. 거기 갔다 오셨죠? 물어보더래. 갔다 왔다 하니까 뭐 했냐? 목사가 설교하고 왔지 뭐 했냐고. 그랬더니 빨리 코로나 검사 받으러 가라고 하더래. 그럼 다행히 음성이 나온 거예요. 그때 14일 동안 자가격리하면서 돈 받고 성경 일독했다니까요. 뭐 할 일이 뭐가 있어. 성경 일독한 거지. 그때 설교하러 갔는데 5명이 찬양 인도하는데 그분들도 다 확진자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사회자도 확진자야. 나 갈 때 똥 먹으러 준 사모님도 확진자야. 15명 확진자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기에서 양성이 안 걸리고 음성으로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 의사한테 물어보니까 거기에서 2시간 정도 있었다니까 안 믿는 의사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야, 그건 하나님의 은혜야. 전염병 안 걸린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담대히 그 시청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왔다니까 고발할 예정이라고. 내가 300만 원 가지고 있었어요. 그 지갑에다가. 고발 당하면 300만 원 목사가 자존심이 있지 300만 원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려? 경찰서에서도 왔었어요. 사법경찰 2번이나. 내가 할 일 들을 게도 없다고 했어. 사법경찰이 뭘로 와? 나는 직업이 예배 드리는 거고 기도하는 거 찬양 드리는 게 직업이라고. 당신들은 위에서 시켜서 왔지만 나는 이게 직업이라고. 그랬더니 원장 여기서 예배를 드려도 되는데 숙식은 하면 안 된대. 그럼 숙식 안 하고 예배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 일을 하기 위해서 작년 11월 달에 그 전에 제가 요단강 건너가기 직전까지 한 번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쓸모가 있어서 수완에서 15년을 연장시켜준 거예요. 우리 식구들은 60대면 다 죽어요. 우리 엄마도 아버지도 할머니 할아버지도 큰형도 고모도 60대면 다 죽었어. 나도 얼마 안 남았지. 그게 유전적인 병이라. 그런데 제가 종합검진 받고 결과 보러 갔는데 동네 병원에서 소견서를 써주더니 빨리 큰 병원으로 가래. 그래서 제가 그 다음날 수술한 거예요. 수술 안 하려고 그 담당 교수님한테 얘기하니까 그냥 나가면 죽는데 심근경색 와서. 그래서 친구 의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는데 자기 담당 의사 좀 바꿔더니 둘이 한참 얘기하더니 나 바꿔주더래. 너 빨리 수술해. 너 그냥 나가면 죽고. 그래서 그 다음날 8시에 수술한 거예요. 수술 끝나고 눕고 나서 기저귀를 채워놨는데 내가 왜 채워놨냐고 물어봤어요. 중환자실에서. 그 자꾸 움직이면 다 터진대. 3일 동안 그 대변 참느라고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 연장을 시켜준 거예요. 그런데도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또 실명된 거야. 얼마나 놀라겠어요. 한쪽 눈이 안 보이는데. 그래서 그 대학병 가서 현대의학을 할 수 있는 건 다 한 거예요. 근데 못한다고 더 이상. 그럴 때 내가 담대히 교수님한테 얘기했지. 현대의학을 못 고치면 하나님이 고칠 겁니다. 그러니까 웃으면서 직업이 뭐니? 목사라고 하니까 목사님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제가 그 교수님한테 얘기했어요. 안과 교수님한테. 마태복음 19장 26절 말씀 보면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래서 그 다음에 병원 가서 이 검진 2달에 한 번씩 하거든요. 안 가도. 가니까 다른 병원에 수술했냐고 물어보더라고. 하나님이 더 고친다는 거예요. 써먹으려면 고쳐야지. 작년 11월 때 산청 큰 십자가 기도원에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당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너 코로나19 때문에 기도원 다 죽어가 개척교회가 다 문 닫으려고 하는데 너 가서 사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때 육의 신비에 새겨주신 말씀이 로마서 11장 4절 말씀입니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석탄자를 하신다는 거예요. 본문 말씀대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적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정녕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댄다.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 물어봐. 저 의심이 상당히 많은 목사이고 제가 이렇게 부잣집 아들처럼 보이잖아요. 사실 제가 상당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얼굴이 그렇게 보이잖아요. 부잣집 아들처럼. 그런데 우리 육신적인 아버지는 항아리 장사했던 분이야.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부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물어본 거예요. 내가 그 집회하는데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돈이 있어야지 돈이. 근데 하나님이 너희가 무슨 일을 하려고 하나님의 공급한 힘과 능력을 주셔서 한다는 거예요. 물질이 필요하면 물질을 주시고 건강이 필요하면 건강을 주시고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이사야 40장 29절 31절 말씀을 주세요.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의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곤비하며 장정이라 넘어지면 자빠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독수리의 날개처럼 올라가면 같은 것은 다른 바악들라도 곤비치 아니하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소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면 우리 예수 세상용 동역을 통해서 가는 곳곳마다 국민을 광고 한번 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 게 올해 광고비를 1,750만 원 된 거예요. 목사님들이 섬겨주셔가지고. 그런데 하나님이 물질도 주시고 또 사람들도 보내주시라. 이번에 후유증으로 많은 분들이 나갔는데 저는 걱정 근심 하나도 안 하는 이유가 뭐냐면 시키신 분이 연장도 준다는 거예요. 성령의 그 은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한 힘과 능력을 받아서 하는데 내년에는 집회를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원장님 여기 와서 해보려고 하고 이제 제가 먼저는 절대로 한다 소리 안 해요. 은혜가 되면 원장님 우리 단체 부를 테지. 제가 집회 좀 하자고 하는 게 딱 2군데밖에 없어요. 여기 하라산 용성원하고 강남 금식기도원에 김성남 목사님하고 만면이 있어서 생전에 내가 찾아가서 목사님 나 강남 금식기도원 한 번만 세워줘요 하니까 교세가 1,000명 되네. 여기 강사 올라면 1,000명 돼. 조금 안 된다 하니까 1,000명 되고 그래.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사모님 부를 테지 아드님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단체에 많은 몇 분들이 들어오려고 하는데 함부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면접 보여야지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아니 목사님 들어와도 돼. 아니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원서만 내면 들어온다. 잠깐 못 들어온다 내가 당연히 얘기한 거예요. 못 들어온다니까. 그래서 올해도 많이 했지만 내년에는 큰 집회, 대형 집회를 많이 하려고요. 기도원 원장님들이 얘기하는 게 몇 군데 된다니까요. 내년에 오살리 기도원에서 2번 하고 한월산 기도원에 2번 하고 남경산 기도원에 2번 하고 대전 아름다운 기도원에 2번 하고 이게 적은 기도원에서는 원장님들 계속 연락이 오는데 임원 회의에서 회의한다는데 연락 준다고 한 거예요. 괜히 거절하는 것도 잘해야지. 시험 아니 예수사생명 동의협회가 단체가 얼마나 됐다 더 커지니까 함부로 좁은 데는 안 한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게 생각하는 게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절하는 것도 지혜롭게 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필요한 그 자원들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시고 그 집회를 통해서 많은 열매와 결실을 맺게 해주신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기도원 올 때마다 섬기는 자세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강사로 와서 섬기지만 물질로도 드리려고 하고 강구되는 것도 섬기는 거예요. 홍보가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제가 우리 단체가 내년부터 유입이 되면 화라산 영성은 제 개인적인 자기를 통해서도 5단강과 한번 내드리고 싶어. 왜? 목요일날 7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마무리 여김을 받지 않아요. 갈라디아 6장 7절에 9절 말씀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 마무리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기 전에 반드시 거두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섬길 수 있는 방법은 홍보해 드리는 거예요. 제가 내년에 우리 원장님 아쉽게 한 번 더 해두려고 하면 250만 원짜리 광고 내드리고 싶어요. 믿음이 없어서 전면 광고를 못 내드려도 크게 섬기고 도와드리는 거예요. 우리 정월 목사님 많은 일들을 감당하지만 이곳이 소문이 나야 돼요. 제가 우리 원장님한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여러분들이 하라산 영성은 홍보 요원이 되셔야 돼요. 가서 자랑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반드시 이 하라산 영성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 1번부터 7번까지 응답해 주실 것 같아요. 저는 기도 제목이 많으면 많을수록 응답받을 게 많다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게 기도 제목이라는 거예요. 저는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강사의 입술 등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예레미야 33장 2절에 3절 말씀을 통해서 여기 써 있잖아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하는 자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신다. 요한복음 1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3절에 24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면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너희가 이제까지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만 해도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주님께서 일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미처 빼놓고 기도하는 것도 성령 하나님이 대신에 중보기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27절 말씀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기 전에 복음성가 985장 부르신 다음에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기로 하겠습니다.